할렐루야. 여러분,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8월 17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수요 예배와 또 수요 낮에 같이 낮 시간과 밤 시간 이렇게 같이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뜻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같이 보면서 같이 선창하겠습니다. 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웠던 여름도 이제 지나가는 기미가 뚜렷합니다. 시원한 바람을 정연 때에 따라 가을을 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때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구원의 때를 저희들이 보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육신을 떠나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그 심판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이 세상에서 험난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많은 죄와 허물과 유혹에 시달리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서서히 소진되어서 믿음에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의 예배와 감사와 친교와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그 열정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주 토요일 그리고 주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몇 년 만에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흥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은혜 귀한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평강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 간증할 때 주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그런 각지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에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삶의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이제 두 번 나왔어요.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40회에 걸쳐서 이제 긴 저희들이 지난 38주 동안 해왔는데 이제 39번째와 40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이걸로 이제 끝맺음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오실 수 없는 분을 위해서 제가 낮 시간에 시간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든 아니 같이 기도를 하든 성경 말씀을 두고 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목적, 사명을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what to do, 이제 어찌하오리까에 대한 답변이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베드로후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3장 17절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던 자, 한때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어긋나서 세상 자기 생각과 이런저런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끝에는 사실 참 스스로는 구원이 있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에도 이 교회의 모든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시간 가운데 그런 현상이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멀시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다음에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시간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Last time. 우리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모든 생명의 죄인들에게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복음서에 보면 복음은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가장 은혜 받기 좋은 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시간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굳세게 힘이 들어요. 안간 힘을 써서 굳세게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매달려 있는 방법. 오늘 삶의 균형을 잡아라.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데 균형 5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5가지 하나님의 큰 목적 한번 복습해 볼까요? 5가지 목적. 그리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적. 첫 번째 목적. 기억이 안 나시죠? 우리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다. It's not my problem. It's God's issue. 예. 첫 번째 목적은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왜 태어났냐? 하나님의 기쁨을, joy of God,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이죠. There's a plan.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그리고 본체 되시는 그분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 우리는 그냥 어떻게 닮아갔냐? 섬김으로, 진실한 종의 마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임으로, 우리의 사명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 부족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하나님께서 스페시픽, 특별한 사명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삼은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고 재주가, 재능이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지만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생명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기는 제자 삼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이게 그 올림픽 경기에 보면 5종 경기가 있습니다. 5가지 종목을 하나도 하기 힘든데 5가지 종목으로 겨루는 경기인데, 사격, 펜싱으로 이렇게 서로 경기하고, 승마, 말을 타고, 또 육상, 뛰고,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뭐 이렇게 수영을 하죠. 이 5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한 종목이라도 못하면은 그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5종목의 경기와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뭐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 크리스천들이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서 교회에서 그 목적들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는 바울이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7장에 보면 직접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이제 요약해서 큰 계명들, The Great Commandment, 그리고 지상명령,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예수의 마지막 당부,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죠. Commandment는 계명이고, Commission, 우리가 지켜야 될 명령,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요약해서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목적 요약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 5종 경기의, 신앙인의 5종 경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예배, 공예배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예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 가치와 철학,
행동에 있어서.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이웃, 형제 자매와 또 이웃을, 네이버를 내 몸과 같이 나의 my body처럼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는 섬김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우리의 목적은 이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역은 같은 형제 자매, 이웃은 뭐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구약 성경 이웃은 자기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확장된 개념으로 모든 열방의 이민족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뭐 이렇게 가족 사랑하기도 어려운데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 나오네요, 이제. 우리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우리의 목적은 전도 이벤젤리즘이에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네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하지 않잖아요. 그래 영원히 사망해서 면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하나가 되는 방법, 교제 우리끼리 먹고 떠들고 그냥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영혼을, 저는 제일 가슴, 새로운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가족을 계속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는 뭐 목회 지금 몇 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굉장히 교회들이 어렵고 우리 교회도 좀 힘든 가정, 그렇지만 은혜로운 가정 가운데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의 열매가 2년 동안 잠잠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매년 나와야 합니다. 매년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든 anytime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분들은 항상 5분이든 10분이든 간증을 해야 돼요. 진정으로 어떤 계기로 어떻게 감동과 변화가 있는지를 간증을 해야 됩니다. 네. 가장 그렇게 못한 것이 가장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가슴 아파요. 다섯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지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제자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을 따라서 배우고 익혀서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처럼 믿음 가운데 삐지고 시험받고 그런 건 넘어설 수 있죠. 믿음이 성숙하면 나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금 알차게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붙들고 있는 분들이 남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많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믿음이 없는 자들을 품으셔서 입양하셔서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당부드립니다.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자, 다섯 개의 이 삶의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것은 네 가지의 간단한 활동으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목만 보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영적인 동력자나 소그룹에게 이야기를 서로 우리 이야기를 목적의 삶의 원칙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해요. 지금 우리 뭐 다양한 소그룹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교회 자체가 소그룹처럼 작기 때문에 아직 소그룹이 그렇지만 2명이나 3명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스페셜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한 두세 가정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여러분 우리 목장이 다 있었는데 지금 목장이 못 모이죠. 다시 모이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아멘이시죠? 그 영적으로 우리가 정기 검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신만 이 정기 검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깨달은 그 자가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을 하시는 기록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 기록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적용해서 적는 것, 그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리고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은 더 많이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물 좀. 자, 영적인 동력자나 소그룹에게 이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들여다보고 격려하고 뭐 정죄하거나 그런 그 유혹에, 사탄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며 기도를 같이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잠언의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서로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할 이게 그런 부부 관계와 그런 뭐 교우 관계, 서로 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같이 놀러 다니고 뭐 그럴 때만 좋을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가장 기쁜 관계예요. 여러분, 제 개인 간증을 하면 옛날에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즐거운 일 할 때 만나는 친구들, 즐거운 일 또는 세상에 이권이 달린 일 또는 뭐 어떤 일 때문에 만나는 친구, 어릴 때 같은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가 형성되는데 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 관계를 뭐 관계가 소중하지만 그냥 그대로 그냥 존중하도록 놔두고 새로운 또 인간관계가 더 기쁘고 신뢰되고 가는 길이 목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신앙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새로운 인간관계로 친구들을 확 만들어 주셨어요. 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이렇게 같이 단기 선교를 하는 이유도 그분들이 만나면 반갑고 격려가 됩니다.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게 사실은 선교 후원금보다 뭔가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요. 네, 그게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소그룹을, 두세 명이라도 만드십시오. 저는 만드시라고 저는 적극 권면드립니다. 홀로 하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찬양하시는 한 두세 명분의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기 전에 지금, 내일 모레 부흥회도 있는데 제가 혼자 앞에서 목사가 찬양 인도 제가 뭐 노래 재질이 탤런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질이 없는데 이 노래 목소리 좋고 음정 잘 맞추고 이렇게 은혜롭게 노래 잘하시는 찬양 잘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찬양 이렇게 인도하시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교회는 아마추어 조직입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그냥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피아노 제일 잘 치는 분이 피아노를 치시는 거고 우리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신학 교육을 받고 설교를 할 수 있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자로 쓰임 받는 거고 우리 가운데 또 물질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또 하나님 그 마음을 지어서 물질로 섬기는 거고 봉사 다 다양하게 또 이 음식을 잘 만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음식도 봉사하시는 거고, 청소도 하고, 가드닝 하시고, 이런 다양한
그쪽에 또 좋아하고 그것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아주 초절정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고 탁월한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리는 순전한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조막상으로 뭔가 어릴 때 부모가 밖에서 뭐 바쁘게 갔다 오는데 뭐 음식을 조그마한 거 했는데 뭐 태웠거나 뭐 이거 사랑을 먹는 거지 그 음식의 그 탁월한 솜씨를 맛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고 참여를 하셔야 이게 믿음도 증진됩니다. 서로 또 이렇게 안에 예, 이게 다이내믹이 생기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그 참 엉뚱한 소리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일으키는 제자들을 다 인내하시며 끌어안으시며 그렇게 그 가정이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 12명 데리고 다닌 소그룹. 예. 그 12명 안에도 3명씩, 3명씩, 3명씩 이렇게 각자 자기들끼리 그 그룹이 다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친하고 배경이 비슷하고 이런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빠그닥거리면서 지낸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시기 요즘 좋은 책이 많습니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수요 예배와 수요일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같이 나누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낮이든 목요일날 낮이든 낮 시간을 만들어서 오실 수 있는 밤에 못 오시는 분은 낮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밤에 운전하시기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밤에만 시간 되시는 분은 밤에 오셔도 되고 여러분 혼자 이렇게 해서 이건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그룹에서 묵상한 것, 말씀에 적용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으로써 서로 뭐 속으로 웃거나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그래요. 예.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 정기 검진을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내가 예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내가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자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 교제를 이 하나님께서 이 교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된 우리 성도들과 제대로 교제를 하고 펠로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100명도 지금 출석을 안 하는데 이 교제를 다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 사람들의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 이 교제의 폭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뭐 알아야 기도를 하죠. 그분들의 사정을. 예, 그래서 뭐 프라이버시긴 하지만 항상 보살펴 줄 수 있고 또 보살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누가 형제 자매에게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격 또는 믿음, 세상적으로 인격이고 우리는 믿음인데 믿음의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떤 사역에 내가 어떤 열심을 보이고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선교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냥 뭐 기도 몇 번 교회에서 기도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그냥 선교 헌금 얼마 정도 하고 그걸로 그냥 때웠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번 자주 검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냥 스스로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림당한다. 버림당한 자.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 이런 데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관심이 없고, 하라고 시킨 일에도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럼 버림받은 발에 밟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짜디 짜서 어, 세상이 썩거나 음식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보면 이 애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 누구의 행위? 다른 사람 행위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이시죠? 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조금 조심도 하고 이렇게 서로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 본인이 스스로 나의 이런 느낌과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뉘우침과 그리고 새로운 믿음, 확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 말씀으로 받은 그리고 경험, 시행착오 이런 걸 기록을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일기라 그러는데 저도 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과목에서 그런 걸 매일 적으라고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매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읽으면서 제 모든 감정, 느낌을 그대로 설교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신앙의 이런 깨우침이라든지 깨우치는 거, 이해하는 거,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거, 다시 가다듬고 자신을 가다듬는 거, 나의 경험에서 비추어서 후회되는 거, 이런 거 삶의 교훈으로 다 적어 놓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해놓은 것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함으로. 왜냐하면 기록 안 하고 어디에 적어놓 요즘은 뭐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걸 또 묵상을 적는 분도 있고 이번에 그 강사로 오시는 그 허봉기 목사님은 매일 묵상을 짧게 한 뭐 200자 안팎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그 1년, 2년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책 인용도 하고. 근데 그걸 모아서 책을 내셨더라고. 책을. 놀라워요. 기록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남고 다른 분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기자할 때는 글을 적는 것이 이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매일 글을 썼습니다. 요즘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문으로 기초 설교문으로 적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제 개인의 영성 일기를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하였으니 기록했다 그래요. 모세처럼 아주 크게 쓰임 받은 아주 똑똑한 사람도 그리고 뭐 목동으로 40년을 지내가지고 무지랭이가 됐죠 사실은. 과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끄는 그 광야를 따라가는 그 모든 노정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하고 뭐 민수기 이런 성경의 모세 오경, 모세가 기초를 잡은 5개 성경의 경전이잖아요. 그 모세 오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적어내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달할 때는 굳이 뭐 내가 알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들의 인생에 뭐를 간섭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달하는 이 방법이 간섭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거 잘못됐어. 너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죠. 이 전달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제할 때 물질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잠언의 11장 25절에 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 그러는데, 아, 이제 그냥 웬만한 부자는 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아끼고 아껴서 자꾸 저축하고 그래서 뭐 땅을 사거나 뭐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그게 막 오르고 하면은 이제 부가 쌓여서 그런 그냥 어느 정도 부자고, 큰 부자는 사람들에게 어, 더 부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많이 주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시장을 넓히거나 새로운 시장을 넓혀서 사람들이 먹고 살 거리를 많이 주는 사람은 재벌이 되었습니다. 기업가가 되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 아니, 내 물건을 다 써서 흩어 썼는데 어떻게 풍족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축복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 곳간에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두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을 더 윤택하게, 이게 리더십인데, 깎아내리기보다는 남을 이렇게 encourage, 격려하는 리더십. 그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여러분 그 첫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겼을 때 교회의 특징상 하나님의 다 베풀고 공짜로 주고 하니까 과부들, 뭐 옛날에 의지할 때 여자들이 경제 활동을 못 하잖아요. 과부가 되면 먹고 살기 막막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교회 안에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탁 모였는데, 이거 퍼질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 교회 안에 뭐 부자들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요즘은 뭐 좀 있지만. 에, 그걸 딱 보고 어, 조금 사이퍼러스라는 구브로라는 거기서 이제 유대인 해외 동포죠. 근데 이게 예루살렘 안에 자기 누이가 살았는데, 누이의 딸이 마가예요. 바나바. 바나바가 거기에 자기가 그 해외에서 열심히 장사해서 벌었던 그 부동산을 다 팔아서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 돈을 가져왔으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이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에 해외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귀국했으면은 그 돈으로 뭐 강남에 빌딩을 산다든지 건물주가 된다든지 보통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더 큰 돈 거기서 편하게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제했습니다. 그 돈을, 땅 판 그 모든 재산을 교회 공동체에 헌금으로 하나님 발 앞에 그 사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부들이 다 이렇게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교회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큰 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어요. 이로운 자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기 거 딱 떼놓고 주는 게 아니라 다 그냥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보니까 오, 대단하거든. 그래서 자기도 거기 예루살렘에 있던 일부 그 밖에 있던 밭을 팔아서 다 드리자니 아깝고 해서 일부만 드렸어요. 뭐 들통이 금방 나죠. 네, 그 마음이 그 이제 그 명예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희생하고 나도 저렇게 좀 되고 싶어.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 동기가 순전한 감사함과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거와 나의 명예와 나의 그 참 다른 사람의 질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탐욕 때문에 드릴 때는 그 물질의 그 헌신이 하나님이 딱히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나온 사건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바나바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북쪽에 지금은 그 시리아 위에 요르단 시리아 쪽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는데 거기에 가게 되죠. 책임을 지고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모든 이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딱 바울, 그 누구도 어, 사용하고 같이 하고자 하지 않는, 옛날에 워낙 그 나쁜 행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핍박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데리고 자기가 껴안아서 같이 따독거리고 부목회자로 같이 팀을 만들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셈을 받는 바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요셉인데 바나바, 격려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없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이 나와야 돼요. 바나바. 왜 모두가 다윗이 되고 싶어 하지만 다윗이 다윗 된 것은 친구 요나단의 그 정말 이로운 요나단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되고자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다윗도 훌륭하지만 훌륭해요. 다윗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 요나단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저런 것도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데,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무에게 부탁하면 멀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도리어 더 불난나고 시끄럽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돼요. 충성은 어떻게 충성이 드러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표현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태도로 드러납니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또 교회를 당부하고 하면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잘 양육이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게 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제 방에 오시면 이게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돌아가신 소천하신 담임 목사님이 조그마한 그 친필로 글을 남겼는데 이 글이 바로 그거래요. 디모데후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고 제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가 평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양육되어서 여러분이 양육자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양육될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협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양육받지 못하면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나 답답한 상황을 깨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 예. 그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잘나서 내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배운 것을 전달하는 것은 교회가 뭐 부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누가 더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보너스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모든 삶이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도와주셨어요. 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사랑의 교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가르치셨고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말씀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산상수훈이 있죠. 그리고 많은 이 성경에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많은 한국어 번역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가르침이에요. 제자도 우리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법을 보여줬죠.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세족식을 하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 발을 씻어드리고 싶어요. 세숫대 이런 걸 좀 사야 되는데 당연한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보내셨어요. 사명을 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거든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숨쉬고 있을 때 다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다른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목적이 이끄는 삶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혼자 뭐 그냥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살면 되지. 그것이 완성된 그거는 50%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살도록 돕는 것이 나머지 50%입니다. 여러분 달이 한쪽 면만 계속 비추고 돌아가잖아요. 우리 달 뒷면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좋은데 하고 우리만 하면은 달의 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뱅글뱅글 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서남북 아니 봄들은 가을 겨울도 있고 사계절도 있고 뭐 오곡백화가 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어 보세요. 태양을 향해서. 햇빛만 쫙 계속 비춘 데는 말라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햇빛 안 들어가는 지구 반대편에는 계속 깜깜해가지고 거기는 또 다 얼어서 빛을 못 봐서 다 죽어요. 빛을 나눠야 돼요. 뱅글뱅글 돌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성숙하게 도와주고 섬길 곳을 찾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보내기를 원하시요. 우리가 교육받고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은혜 받고 교육받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세요? 그걸 배우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하는 게 목회자로 쓰임받은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설교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나누는 그런 클래스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균형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처럼 한쪽만 보고 이렇게 쭉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청산하시고 50% 50% 함께 동시에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을 또 사람들과 함께 또 믿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자. 지혜 있는 자, 가르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배운 것을 베푸는 자예요. 있는 것을 쓰는 자예요.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장에서 말한 4가지 활동 가운데 무엇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액션을 하셔야죠. 이제 수요일에 이제 온라인이 끝나면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낮에 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하다가 사람이 많으면은 친교실로 옮기고 본당으로 옮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친교실에 테이블에 테이블마다 가득 차서 소그룹으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하고 우리 또
중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어마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어마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어마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어마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너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너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과 주일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일어서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찬양교회 은혜롭게 22년간 성장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목회하시고 지난 5월에 은퇴하신 허봉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 우리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큰 은혜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잠들어 있던 모든 심령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 일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이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자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부흥의 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꽃이 다시 일어나게 모든 심령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허봉기 목사님 강사 목사님 성령 충만한 능력의 힘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이 리하이밸리 한인사회와 우리 한인교회와 이 지역사회의 모든 한인들과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 깨워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우리 토요일 밤과 주일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성령님, 우리가 소멸 가운데 있던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 있는 자들 와서 더 취함을 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 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쓰시기를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달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예배자로서 또는 사랑의 교제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그리고 전도와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써 우리가 또 받은 것을 우리의 믿음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절반은 우리 나누고 베풀고 가르치는 자로 새롭게 또 눈을 뜨기로 결단하는 우리 수요 새벽 예배에 수요 저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와 손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